사사기의 현실,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를 딱 이야기하면 그 시대에 대하여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제시대 하면 어떤 감정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일제시대 하면 왠지 모를 마음에 뭉클함이 있고 그 어떠한 그때 당시에 고초받은 우리의 독립투사들이나 우리의 조상들을 향한 애잔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일본인들을 향한 어떠한 분노가 치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가 주는 어떠한 이미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를 생각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고 그 이미지에 대한 어떠한 감정이라든지 내 삶의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뿐만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렇고 어떠한 단어도 그러한 이미지를 떠오르게 만드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현욱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를 딱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별명이 뭐였냐면 오서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개그 콘서트의 봉숭아학당이라고 아십니까? 그 봉숭아학당에 오서방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닮았다고 그래서 저한테 오서방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 별명이 오서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저를 기억하는 제 친구들은 이현욱이라고 하는 이름 세 글자를 들으면 오서방이 떠오르겠죠. 그런데 중학교에 갔더니 또 다른 별명을 저에게 붙여주는 겁니다. 심형래를 닮았다는 겁니다. 심형래, 맹구도 아니고 영구도 아니고 무슨 심형래야 막 이랬는데 아무튼 저한테 계속 심형래를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신덕교회를 왔는데 가장 처음 저를 딱 보더니 청년들이 저에게 백주부를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백종원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다 똑같은 건 아니겠죠. 누군가의 이름을 듣거나 어떠한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사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의 성경에 있는 성경 중에 사사기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들은 사람의 인물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들어보라고 한다면 손이 세 개인 삼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삼손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사기 하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사사기 하면 오늘 본문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주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사기 보면 저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그냥 좋은 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표현한 것이지만 이거를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자고 한다면 제멋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았던 시대, 그게 사사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17장의 말씀 안에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어떠한 삶을 놓고 보면 그 시대의 사람, 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한 대표로서 일반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미가라는 사람이 참 많이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미가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미가서라는 게 있는데 그 미가 선지자와는 좀 다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사사기 시대를 살았던 미가라고 하는 어떠한 한 사람이라고 기억하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주변으로 가족과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사사기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미가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 그리고 그 미가라고 대표되어지는 그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미가라고 하는 어머니가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를 잃어버렸냐면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은 1,100 하니까 얼마나 많은 돈인지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놓고 보면 은 10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은 10개가 지금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한 레위 사람의 연봉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레위 사람이 그 직분을 감당하며 1년 동안 받는 연봉이 은 10개예요. 그럼 은 1,100개면 몇 년 동안의 연봉입니까? 110년의 연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이 돈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지금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을 저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썩을 놈 막 하면서 시작하면서 우리가 뭐 듣도 보도 못한 어떠한 저주의 말들을 막 쏟아냈겠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덜컥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 저주가 다 나에게 임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나는 큰일 날 텐데.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사실은 그 은 1,100개를 제가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내 아들 여호와에게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상황,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2절의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잃어버렸는데 그 돈을 지금 누가 훔쳐간 겁니까? 아들이 훔쳐간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상황이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 공덕동에 있는 아파트 한 두세 채는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인 것입니다. 그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그 돈을 그런데 누가 가져갔느냐? 아들이라는 놈이 가져간 것입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저주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쁜 놈이라고, 정말로 그 말을 듣는 사람, 미가가 섬뜩함을 느낄 정도의 저주를 쏟아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자기 아들임을 밝히자 이제는 기준도 없어요. 다시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는 말로 끝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도덕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으시죠. 그러한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대별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미가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이 은을 받아든 어머니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새기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은을 다시 받아든 거예요. 그리고 이 은 중에 200개를 다시 은장색에게 주어서 신상을 부어 만들게 했습니다. 어떠한 우상을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누가 입는 옷이죠?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고대 사회에 있어서 드라빔의 의미는 어떠한 영적인 권력과 상속을 상징하는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빔을 만들었다,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어떠한 영적인 권위와 권력을 내가 내 손에 쥐고 내 마음대로 흔들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떠한 형상을 만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무엇인가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드라빔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내 행위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모든 보상들을 받아낼 거야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에봇과 드라빔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상황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이거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이거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모습 없으십니까?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거 분명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기에, 내가 정말로 갈망하는 것이기에, 내가 소망하는 것이기에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 한 사람을 세워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에봇도 제사장이 입는 것인데 자기 아들 한 사람 그냥 제사장으로 세워서 입혀버렸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떠한 형상과 드라빔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성경 레위기와 출애굽기에서 다 거부했던 것들,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들을 지금 이 미가와 그 집 안에서 어머니의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사건들을 본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그 가족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이 모든 에봇들을 접어버리고 드라빔을 깨뜨리고 모든 우상들을 부시는 게 지금 이 미가와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길을 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일 가능성이 높다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뭘 돌이켜, 내가 원하는 건데 그냥 조금 더 봉사하면 됐지, 그냥 내가 조금 더 헌금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조금 더 구제하면 되지, 내가 조금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봉사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게 잘못된 행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도로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이 돌이킴이 싫어서 어떤 그 돌이킴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 열심이 옳은 열심이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안에는 어떠한 잘못되어져 있는 사상이 있는 것이냐?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른 보상으로 달래가며 내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있었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희생해야 되니까, 헌신해야 되니까, 손해봐야 되니까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서 다른 보상으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 사랑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것, 내가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기쁨을 차지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치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보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열심히 일한 나에게 내 스스로 선물을 하는 것, 이것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트렌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일한 나에게 내 스스로의 보상을 주는 것.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의 보상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내 삶의 보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봐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일의 말씀과 같이 왜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돌봄을 내가 희생해가며 돌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다 우리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소년수라고 하는 개그맨을 아십니까? 소년수라고 하는 개그맨이 6시 내 고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청년회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시골 마을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가 뜸한 그런 시골 마을에 가서 어르신들을 태워다가 집에 모셔다 드리고 거기에 일거리가 있으면 그 일거리들도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 프로그램이 6시 내 고향의 안에 있는 청년회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혼자 하다가 김민경이라고 하는 한 여자 연예인과 개그우먼과 함께 그러한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시골 마을에 가서 혼자 사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집을 고쳐드리고 어떠한 일거리들을 도와드리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 일들을 하면서 김민경이라고 하는 여자 개그우먼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여자 연예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 도와드렸는데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격이 된다는 거예요.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소년수라고 하는 개그맨의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또 그 맛 계속해서 한 번 보기 시작하면 이 일 못 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줌으로 얻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가히 내가 어떠한 무엇인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을 한번 느껴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복을 주고, 누군가를 잘 성장시키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얻는 삶을 사시는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도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내 중심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의 삶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삶, 나만 생각하는 삶, 그래서 내 것만 챙기는 삶을 살아갔던 그 시대의 삶, 그래서 가장 행복할 것 같았지만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내가 불행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시간을 포기하면, 내 어떠한 편안한 시간들을 포기하면 내 삶이 더 피곤해질 것 같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내 중심대로 살아가면,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겠지만, 내 어떠한 위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진짜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라, 그게 생명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아닐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만나교회 세미나를 가서 제 머릿속에 끊이지 않고 그 다녀온 후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모여서 우리를 왜 이렇게 대우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토록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헌신한 삶이 얼만큼인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삶이 얼만큼인데 우리를 이렇게 푸대접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공동체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돌보십시오. 나도 바빠요. 나도 시간 없어요. 내 쓸 것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이 세상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구분하여 세우셨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구분하여서 세우셨겠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존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충분한 것들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들 첫사랑이 잃어버렸다. 그 첫사랑 회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더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에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첫사랑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떨어졌다는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떨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갖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하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첫사랑이 떨어지고 잃어버리는 건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첫사랑을 날마다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 속에 그 첫사랑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첫사랑이 떨어져 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처음 행위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되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첫사랑을 되찾아오는 것은 무엇의 회복이라는 것입니까? 행위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로 예전 같지 않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예전 같지 않아. 그러면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여러분들의 행위가 뭐예요? 찬송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끊없는 찬송이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나왔잖아요.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그때에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토록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첫 행위가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처음 그렇게 감사함과 기쁨으로 봉사했던 그 봉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그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첫사랑 회복의 솔루션, 그것은 무엇이냐? 너의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첫사랑을 가지며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겠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겠죠.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나오셔야겠죠. 아, 힘든데요. 그 행위가 회복되어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졌던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새벽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깨우지 않아도 여러분 새벽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정말로 그 예배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어도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켰잖아요. 그게 첫사랑을 경험했던 여러분들의 처음 행위 아니었습니까? 그 행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떨어져 버렸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많은 여름의 사역들이 앞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청년교회에 몽골 단기 선교도 남아 있고요, 여전도의 연합 수련회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준비하며 무엇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단순하게 하나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고통이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 기도를 좀 한번 뛰어넘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그들이 행했던 모든 행위에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가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 청년조차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드라빔도 만들었고 에봇도 갖추었고 신상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모든 게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뜻대로 했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의 시간들은 이런 나의 시선을 깨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갇혀있는 시야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 다시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깨트리고 회개해야 되는지를 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여전도의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하나님, 내 눈을 깨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위안, 내 마음이 위안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언제나 옳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위안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리를 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를 보고 내 마음이 불편해야 된다면 불편해야죠. 그리고 거기로부터 내 삶을 돌이켜야 된다면 돌이켜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모든 여름의 사역들이 그러한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들을 정말로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정말로 내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나조차도 보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모습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정결하여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들이 되는 이번 여름 사역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 언제나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에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면 정죄할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보면 잘못된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 눈으로,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기준도 내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이 진짜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것이 그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말씀 안에서 찾아내는 일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오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내 삶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